부흥의 요소입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우리 웨일즈 부흥 그리고 인도 부흥,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907년도에 우리 한국 땅 북한, 지금은 그때는 북한 남한이 없었지만은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대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부흥 운동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영광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요소로 준비되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반 영국 웨일즈 부흥과 인도 부흥 그리고 아주사 부흥은요 우리가 있던 그 LA에서 그냥 어떻게 되면 10분 거리만 가면 그게 바니보레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흑인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그 10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교회가 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아노 쳤던 그 피아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요일 날 거기 가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아주사 부흥과 같은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수만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그 부흥의 영광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윌리엄 시무 목사님, 흑인 목사님인데 눈이 한쪽이 멀어서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고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이 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8명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 하는 그 설교를 했는데 8명에게 다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성령이 확 임하니까 가만히 못 있고 그 자매 하나가 탁 피아노에 앉은 거야. 피아노를 피자도 모르는데 건반도 어떻게 눌죠. 근데 딱 앉자마자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반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그 윌리엄 시무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복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주사 부흥이 지금 11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사 부흥이 이제 시작된 이후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면 이제 그 아주사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다시 영어로는 unprecedented라 그래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흥이 일어나면 세계가 좁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소리 들으면요 비행기 타고 다 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교회 부흥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그 교회가 소문나고 그렇게 해서 몇십 년 걸려서 일어나는 부흥은 그 사이즈 맞게 교회를 짓지만은 이 마지막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이 전무후무한 부흥은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언제 지어요?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킨텍스를 가든지 안 그러면 송도에 그 컨벤션 센터 그런 걸 그냥 돈 주고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호텔이 되고 컨벤션 센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 마지막 영광의 부흥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여기는 제가 큰 호텔은 안 가봤어요. 한국은 땅이 좁아가지고 유명하다는 좋은 호텔도 광화문에 포시즌도 가보고 했는데 넓은 그런 홀이 없어요. 몇 명 들어가 몇백 명 그런 홀은 있겠죠. 왜냐면 전 세계에 와서 컨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번에 제가 송도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도 없더라고. 그런데 미국에 가면요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큰 홀은 한 3000명 정도 들어간 전부 다 양탄자야. 전부 다 두꺼운 카펫으로 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야. 거기서 마음껏 춤추고 하나님 영광에 쓰러져도 안 다쳐요. 그리고 사이즈마다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부흥 일어날 때는 300명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300명도 엄청나게 크고 좀 너무나도 그 장소 자체가 호화스럽다고 하기보다 안락하죠. 교회 이런 의자보다 훨씬 더. 그래서 부흥의 영광은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은 고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째째하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평양 대부흥이 그 웨일즈 부흥 그리고 인도 부흥 그리고 아주사 부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이 1906년 4월 9일에 성령이 그 자리에 반입되는 장소에 임했거든요. 딱 1년이 채 못해는 1907년 1월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이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거의 6월까지 계속되었는데 6개월 동안 계속이 된 거예요. 평안도의 모든 교회로 한반도 전역으로 1908년도에는 한반도를 넘어서 1년 이후에 중국으로까지 놀랍도록 부흥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겠지만은 이 부흥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 100년이 지난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비행기라든지 모든 교통수단들이 그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때는 얼마나 그 부흥이 빠르게 확산되겠느냐는. 요새는 이제 뉴스를 안 봐도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 카톡이라든지 이 SNS를 하면요, 미국에서 들었는데 6분만 걸쳐가면 다 아는 사람이 돼. 전 세계 사람이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수천 명하고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수천 명하고 그러면 6제곱만 하면 전 세계 사람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럽니다. 지금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친척이 아닌가 연결하면 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가족이지만은 이 실질적인 이런 연결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붕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톡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하면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전 세계. 제가 만약에 한국에 온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부흥이 임했다 그러면 저를 아는 거기 2,000명의 제 이메일을 가지고 있고 제 이메일을 받는 그 외국 사람들이 한 700명이고 그런 사람들이 소문나 다 올 겁니다. 외국 사람들. 영어도 빨리 배워야 돼. 목사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참 나오는데요. 요새는 이런 거 나왔대. 어디 갔는데 간판에 미국, 일본의 그 음식점에 갔는데 뭐라고 안 보이면 탁 비추면 한국말로 탁 나온다고. 그런다고 너무 게을러 가지고 AI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고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 서로 눈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소문이 확 퍼지는데 1년 만에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에까지 그 부흥이 건너간 것입니다. 부흥이 무슨 어떤 부흥이 발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기름 넣는 것도 아닌데 초자연적인 역사 그만. 할렐루야. 이 부흥의 시발점은 1906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린 선교사 사경회에 존 스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방한해서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므로 부흥을 사모하던 한국 교인들과 선교사들은 대단한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들어야 그게 지식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더라. 웨일즈에서 막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더라. 그런 소문을 한국 교회가 듣고 자극을 받고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초는 그보다 한 4년 전에 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에서 선교하던 이 하디 미국 선교사가 대중 앞에서 자기는 선교사이면서도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너도 나도 다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SNS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수많은 교인들 앞에 큰 교회였던가 봐요. 갑자기 머리를
가발을 싹 벗었어.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를 그 목사님이 올 때부터 수십 년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목사님이 가발을 썼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 요새 같으면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가발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알아보고 가발이 뭐 흔치도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났던가 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혹시 누가 볼까 봐.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람들 할 때마다 가발을 해가지고 그 자기 모습인 줄 알고. 그런데 가발을 그 안 쓰면 사실 좀 나이도 훨씬 많이 들고 좀 그러기는 그래요. 그런데 머리를 쫙 묶고 확 줄머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인물 때문에 또 보기가 좋다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왔는데 이걸 벗어버린 거야. 그래 나는 본래 대머리였는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속이고 마음이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뭐 큰 재직은 아니지만은 그 자기 본 모습을 드러냈더니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감동이 일어나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리웠잖아. 안 그래요? 뭐 그냥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영광의 형체이기 때문에 수치를 몰랐는데 마귀의 유혹을 그리고 부인 하와의 그 말 듣고 여자 말을 들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때는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아. 지금은 뭐 차 운전할 때 여자 말도 들어야 되고 집에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담은 말 잘못 들어가지고 사탄의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자기도 동참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가렸다고 해서 뭐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뭇잎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죠. 결국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 발가벗는 것,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원산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흥의 3요소는 회개운동, 통해 자복이 먼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통해하고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또 그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탕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신분이 빼앗긴 거 아니잖아. 원 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전보다 회개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참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감사도 몰랐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께로 멀어졌다가 탕자와 같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안 여겨주시고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더 잘되는 부흥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딱 주님 앞에 서면 본전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남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양에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가 있었다 그래요. 남자들만 사경회라는 뭔가 성경을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보통 보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당시는 2주씩 모였거든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경회는 그 전에도 많은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개교회별로 각 지역별로 도별로 열렸어요. 그 장대인 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도시마다 그리고 또 도마다 곳곳에서 모였다는 거죠. 도사경에는 제일 큰 도사경에는 1000여 명의 남자 성도들이 멀리서부터 지방에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역대 사경회 중에서 제일 많이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어서 낮에 열린 이 성경 공부 사경회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만 참석을 허락했고 그 대신에 저녁 집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신자들, 먼저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어웨이커닝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저녁 집회는 사경회에 참석한 1000여 명뿐만 아니라 평양의 장대영 교회, 그리고 사창골 교회, 산정영 교회, 그리고 남문박 교회에서 온 성도들 합쳐서 2000여 명이 간절히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 주일에 평양의 네 교회 교인들은 각기 자신들의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리온에 30명이 준비되면 하는 것은 시대적이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 마지막 영광의 부흥을 위한 준비인데 준비되면 하셨는데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준비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하는 그 영광의 그릇,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경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녹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잖아요. 다 용도에 맞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좋아하시겠어요? 18금을 좋아하시겠어요? 14금 반짝반짝하는 거 섞인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24금 완전 순금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합금을 싫어하십니다. 순금을,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그런 그릇을 원하시죠. 저는 한 번에 동물들이 한테 뭘 던져주잖아요. 말한테 당근을 던져주면 그 당근이 그 땅에 있는데 그 흙들도 막 묻고 돌도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돌도 들어가도 뭐 나오는가 봐.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돌 같은 걸 들어가면 그냥 나간대. 돌이나 뭐 이런 것도 소화 안 되는 거는 그게 돌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식물 중에서 찌꺼기가 이렇게 뭉쳐서 되는 것이 이게 이런 신장 안에 그 결석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돌이 좀 섞였다 그래. 저번에 우간다 가서 우리 밥을 먹어봤잖아. 돌이 많이 있지. 우간다 식당에서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서민들은 먹으면 얼마나 많이 그냥 지금 막 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돌이 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돌이 참 어쩌겠나. 근데 의사가 그거는 걱정하지 말래. 그렇게 먹고 들어가는 돌은 다 나간대. 소화 안 되는 건 다 나간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부흥은 영광이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임하신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성들의 갈망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당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910년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합병했잖아요. 얼사오적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뭐 러시아 세력, 일본 세력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우리 한국의 조정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1900년대 초반에 옷 입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얀 옷, 그런데 정말 넝마주의 같은 옷을 입었죠. 그런데 한 500년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100년 전에도 그렇게 너무 허름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뭘 입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사극에 나오면 다 깨끗한 옷 입고 나오고, 뭐 100년 전이 아니지.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 전, 400년 전인데 뭐 깨끗한 뭐 비단 옷 입고 뭐 사람들이 옷 입고 100년 전에 실질적으로 한량 거리에 거기 다니는 사람들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삶도 힘들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가난한 흑인 동네 아주사에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인도는 우리보다 더 그때는 인도 잘 사는지 몰랐지만 그런 나라에도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열망을 다시 말해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훌륭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힘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 상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하나 되어 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열망, 부흥을 향한 그 열망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할렐루야, 이 3요소가 합쳐졌을 때 부흥이 불길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날 저녁에 1월 13일 날 주일 저녁 집회가 그렇게 1000명이 몰려오고, 저녁에는 또 그 도시의 교회들도 다 모여와 가지고 막 열망을 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 아무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 그리고 소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웨일즈 부흥도 17명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한 17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마음이 다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다 같이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집회 다 마치고 갔는데도 남아서 선교사들과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인 1월 14일 저녁 설교를 맡은 사람이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람 선교사, 이분들은 다 미국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이름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통성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기람 선교사가 정언하기를 간단한 설교가 있은 후에 우리는 함께 통성기도를 드렸고, 모든 청중이 함께한 통성기도는 집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 전에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존스턴 선교사가 1906년 9월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웨일즈 부흥 기간에 사회자만 기도하지 않고 회중이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하다 한국 교인들은 부흥을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1907년 이 1월 14일 저녁에 처음으로 통성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 통성기도가 우리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주의 이름을 삼창하느냐, 만세 삼창 이런 건 다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서 제가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70여 명이 막 토요일마다 몰려와서 외국 사람들이 올라와서 한국식으로 주여 주여 하자고 그러니까 로드 왜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들은 그냥 한 사람씩 기도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다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한국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냐고, 왜 주의 이름을 3번 뭐 하나님이 뭐 기가 없어서 뭐 그냥 멀리 계셔서 뭐 안 들으시냐,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길래, 야 한국식이 아니고 다니엘식 기도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어서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 구절을 딱 보여줬거든. 주여 3번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우리보다 더 크게 막 주여. 만약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 당장 쫓겨났어. 그 뭐 덩치 큰 그 외국 애들 흑인들 막 히스패닉 70명이 막 소리 지르. 그때는 막 여기 다 여기는 그래도 콘크리트라. 거기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미국에는요 전부 다 콘크리트를 안 지어요. 나무로 다 지어요. 웬만한 건물도 전부 다 나무로 지어. 그 벽에는 그렇게 해도 밑에는 그래가지고는 공구리 치는 법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막 울렁울렁하지. 이 저기 뭐야 콘크리트를 치면 울렁울렁하지는 않아요. 울렁울렁하려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울렁울렁 한다는 건 밑에 나무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고 있으면 평생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일리가 있는 막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잖아. 저 미국에 저는 기도 운동을 할 때 한 번은 저기 캘리포니아 한 250개 교회 할렐루야. 지금 제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250여 교회가 그 중보기도 그룹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와 이거 앉아있기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일까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놓고 지가 혼자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나와가 30분을 이야기를 하고는 또 지가 기도하고 여기 한 300명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걸 오전 내도록 오후 5시까지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었으면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래 놓고는 지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제 같은 이제 좀 확 이렇게 뛰어나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옵적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이제 한국 교회 대표로 해가지고 그 동성애 반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해서 스타디움 그 기도 준비 운동하기 때문에 그걸 알리러 거기를 간 거야. 우리는 회원도 아니야. 그래 앉아 있었는데 우리 그 저기 회장 안드레 박사가 이렇게 있는데 나오라 그랬어.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 스타디움 기도회 하는 것에 좀 설명을 하라고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면서 나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저를 그때는 영어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영어로 가지고 유창하게 그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나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조금 하더니 무조건 나를 세워. 우리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는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거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렸으면 왜 혼자서만 기도하냐? 다 함께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잡아놓고 앞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딱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오지 않냐?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3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했다. 성경적인 한국교회는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G12 안에 들어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걸 딱 이야기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일어서라 그랬어. 다 일어서라. 옆에 사람 다 손잡아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처음으로 그 캘리포니아의 그 기도 그룹의 다 지도자들인데 처음으로 한국교회식으로 둘 딱 손을 잡고 올리면서 주여. 또 그것까지 로드 하면 되는데 여러분 태권도를 가르치면 태권도 가르치는 태권도 사범이 스페인에 가도 그렇고 저기 어느 나라 가도 그렇고 한국말로 한다. 한국말로 차렷 그렇고 뭐 하나 둘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우리가 주여 그거는 로드다. 주여 하자고. 하루 종일 앉아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루 종일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섰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야 하라고 하니까 손을 잡고 주야 그런데 그 앞에 키가 되게 큰 청년이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탁 건드리신 것 같아. 주야 그러더니 주야 주여 하더니 사람들을 끌고 나가지고 탁 엎드러진 거야. 사람을 잡은 상태에서 주야 주야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 놓더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팍 쓰러지면서 옆에 사람들 다 데리고 쓰러졌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리콜 운동을 하라. 지금 오늘 처음 나온 분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올라갔다. 세 번째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지금 우리가 about to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이제 오늘도 그 복지관에 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가 되지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이 올 것이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네 번째 하나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쓰나미처럼 역사 일어나면 악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간다 갔다 왔을 때 그날 저녁에 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악 소리를 지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했고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영광이 나타나도록 불은 반드시 올 것이다 했었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전도하는데 우리 장경용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쪽의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나갔는데 여자분은 한 사람도 안 따라 나갔대. 그런데 여기는 부끄럼도 없고 막 아직 전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런지 부끄럼도 없고 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훈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옛날에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있다 훈련했는데 이제 전도 시키니까 잘하신다고 그러고 지금은 분담도 잘하잖아. 착착착착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이렇게 배치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러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번에 몇 달을 지금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강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약하다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약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자. 목사님 너무 세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약한 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도 강한 용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될 사명이 있어.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그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가면 신비성이 떨어진다고 나오지 말해. 그것도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요. 나는 막 나오고 싶고 나도.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컨셉에는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인갑다. 가난한 이번에 우리가 내려오는데 그 여러분들이 저기 했던 전도했던 그 사거리 있죠. 원정역 사거리 거기에 이쪽 편에 은행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모자를 딱 쓰고는 색소폰을 부르시는데 너무 처량하게 천천히 부르니까 우리 사람이 참 안쓰럽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신가 본데 전도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노래도 너무 느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참 불쌍하게 보이면 안 돼. 우리가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지만은 자신감 있고 담대해야 되지. 패배의식처럼 그럼 패전병처럼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편히 누가 되려고 그러겠어. 이기는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영이 임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회개의 영이 집단적으로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 내한테 와야 내가 회개하지 나는 회개 안 한다. 그런 마음을 다 먹고 앉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블레오와
이기람 선교사가 증언한 대로 강력한 역사가 철저한 회개가 이 통성기도의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통성기도를 할 땐 서로 막 소리를 내가 기도하잖아.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같이 화요일 저녁 집회에 그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길선주 목사, 우리나라에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맡은 거예요. 집회 방식은 첫날과 같았습니다. 설교는 거리 길지 않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길선주 목사가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재산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그렇게 맡겼어요. 이혼을 하고 죽었어. 그 재산을 정리하다가 그 부인한테 줘야 되는 돈들 중에 많은 것을 자기가 숨겨놓은 거야. 자기 것으로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가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아까 목사님이 이 가발을 벗었던 거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맡겨 재산 정리하면서 내가 집에다가 내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내하고 교회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때 신학교를 다니던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부인을 내가 살인했어요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회개 운동, 너도 나도 회개하고 통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상경회 전체가 성령이 휩쓸림 받아 소리쳐 울기도 하고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발을 구르거나 춤을 추며 찬양하니까 각자의 기도 소리, 찬송,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폭발, 할렐루야, 찬양 폭발, 전도 폭발, 이제는 부흥의 폭발, 영광의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제 위에 여기에 4번이나 지금 영광의 현현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작은 구름이 하나 떴을 때, 7번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이 떴으니까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그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하던 엘리야가 이제 큰 비가 온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응답했으니까 비가 반드시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 6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징조가 안 보인 거야. 7번째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저기 작은 구름이 하나 옵니다. 큰 구름이 오고 비가 지금 장대비가 내릴 것을 알고 아방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래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마차가 먼저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마차 앞으로 달려갔더라. 그래, 옛날에는 저는 축지법을 썼구나. 엘리야가 축지법 쓴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니구나, 축지법을 쓴 게 아니고 천사가 업어갔구나, 할렐루야. 천사는 1초에 100만 마일 간대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도 그래, 천사가 쑥 광야로 데리고 쑥 갔다가 쑥 그냥 저기 빌립보에 다소라는 곳에 갑자기 갔다. 공간 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공간 이동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에 지금 어떤 그런 일들이 내한테 지금 몇 개 일어나고 있어. 성령이 지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처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 집회 끝나고 나니까 2주 집회 끝나고 없는 줄 알았더니
그 갈망하는 마음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집집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기도하니까 그 부흥의 열기가 계속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비로소 교회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색은 첫째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지 선교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길손조 목사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을 했는데 새벽 2시까지 남아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막 회중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나오는 일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모일 때마다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장로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음죄와 교회 헌금 횡령죄를 고백했어요. 나 같은 무서운 죄인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하면서 손으로 강대상을 힘차게 내리치고 마두바닥에 쓰러져서 통곡을 그칠지 몰랐고 이때 교인 전체가 모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대성통곡했어요. 두 번째로는 평양 대부흥은 말씀을 통한 각성운동이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특징되는 회개운동인데 회개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사람들의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창기에 제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불세례하고 영광중에 있고 그랬을 때 처음으로 외국 집회에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십자가 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가를 것이다. 가슴을 가른다는 것은 뭔가 회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요새는 그냥 잘 될 거예요. 고약도 아프지지도 안 하고 그냥 말로 가지고 립 서비스만 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다 골마 터지고 가정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선포되면 말씀이 십자가에 금이 되어가지고 가슴을 가른다. 갈라야 수술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 말씀은 불이거든. 그 불이 그 아브람 제단에 그 갈라놓은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갔듯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길선전 목사는 설교를 마치면서 예화를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그가 해중석으로 내려가서 굵은 밧줄로 자신의 허리를 딱 묶었어. 그리고 나 한쪽 것은 자기가 잡고 한쪽 것은 다른 장로에게 붙잡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단에 있는 이 맥균 선교사에게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불러도 자기가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 허리에 묶여 있고 저 사람이 딱 잡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막. 그 당시에는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연극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 몸으로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이 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겸해가지고 저기 잡고 있으니까 밧줄 잡고 있으니까 갈라고 불러도 갈라고 하는데 잡아 당기고 갈라 하면 못 가니까 얼마나 그걸 하겠어. 얼마나 힘을 쓰겠어. 그래가지고 힘을 다 써가지고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힘을 써가지고 마지막에는 밧줄을 탁 풀고 예균 선교사한테 확 달려가더니 팔을 딱 벌려갖고 선교사도 팔을 벌리고 이 저기 달려간 그 길선주 목사도 팔을 딱 둘이 딱 부둥켜 안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감격을 하고 그러냐. 자기들 묶여있는 것에 풀렸다는 거죠. 해방되었다는 거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꼼짝도 못하고 전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간 그랬는데 자기가 그 결박을 풀고 나니까 그 결박을 푸는 것이 뭐요? 회개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밧줄이 풀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진한 사람들이 그냥 마음문을 열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막 그냥 자기를 얼고 매고 있는 그런 밧줄을 막 푸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노름에서 도박에서 뭐 하여튼 술이나 그리고 담배나 뭐 여러 가지 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그냥 다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효과가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를 고백했다고 외쳤고 울면서 나도 자유롭게 되겠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뒹구는 사람도 있었대. 저처럼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와 각성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기도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집단적인 회개가 터지면서 자동적으로 모두가 소리를 내어 집단으로 기도하는 동성기도,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의 합심기도입니다. 500명, 1000명, 2000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자아내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초대교회 합심기도, 이 동성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합심기도, 동성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과 개혁으로 이어졌어요. 그 부흥의 결과로 1903년 부흥운동이 시작된 후에 1907년 중엽까지 3만 명이 회심을 했고 1906년 1월에 장대인 교회는 네 번째로 산정형 교회로 분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3,000명으로 늘어나자 불가불 주일 예배를 이제 여자들을 위한 1부 예배와 남자들을 위한 2부 예배로 나눠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부, 2부 예배가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1907년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교회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놀랍도록 부흥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시대적으로 부흥이 요구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갈망하여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한 합심 통성기도를 통해서 더욱 부흥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의 영향력이 사회적 각성과 개혁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개인만 아니라 교회적인 회개와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 교회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과 능력의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0년간 그 오순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부흥이 성령의 강림과 능력의 정인이 되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마지막 부흥은 하나님 자신이 가져오시는 부흥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것이요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이 먼저 시작되는, 불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불이 임하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 같은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능력 세례라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사르고 우리를 없어지게 하고 완전히 그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냐 그 영의 나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 우리 찬양해야 돼. 영광과 능력이 정결케 된 그 하나님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저 혼자만 아니라 우리 30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세례는 성령의 불세례, 능력의 세례와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정결하게는 불세를 받아야 이 마지막 영광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그런 길이 정결케 되는 길이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회복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통곡이 일어나고 불세례가 임하고 자리가 진동하며 가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 영광의 현현인데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누가 부응을 시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신다 그 말. 할렐루야. 이 수년에 나타내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손에 그 광선, 그 권능이 숨겨진 그 오른손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엊그제 우리 목사님 한 분 기도했었잖아요. 집회 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거든. 그런데 원방 같은 이제 놀이터 그런데 가면 어미주문 바퀴라 그러는데 어디 이 놀이 시설인데 가면 빙빙 돌아가는 거 있지.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원방 같은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미끄러지려고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흔들고 그러는 중에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갑자기 탁 반대로 기울이니까 바로 주님의 발 밑에 툭 떨어지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서 뭐가 나온다고? 불덩이가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발등상 밑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발에서 나오는, 발 밑에 나오는 불덩이에 완전히 태워주시고 삼켜주시고 장악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증가하면 교회 안과 밖 복도와, 잘 들어보세요, 성강기와 빌딩과 거리에까지 하나님의 진동과 영광이 장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막 춤추고 그러면 저 밑에 들려요, 안 들려요? 크게 하면 들리죠.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진동, 하나님 영광이 건물을 흔들고, 그런 영광이 임하면요, 부흥의 장소 되면 저기 멀리서 차 타고 오는 사람도 벌써 진동을 느끼고 그 안에서 불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런 그 주위 전체가 하나님 영광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동 여기 구청에 뭘 일부러 왔는데 몸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영광에 장악되면 끄는 대로 오면 여기야. 할렐루야. 부흥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굴복됩니다. 모두가 통곡하고 모두가 불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될 것입니다. 푸른 영광이 빌딩 꼭대기를 덮고 영광의 쓰나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강타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영광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 안에서 엄청난 치유를 동반할 것입니다. 희귀병과 불치병이 치유되고 전신마비와 암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김치하고 밥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도하는 게 다른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 먹을 때도 그래요.
그래 자꾸만 먹어야 돼. 나는 아침 먹을 때도 똑같은 다른 기도를 하려고 그냥 기도가 그냥 외운 것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해주시고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일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 부흥이 곳곳에 일어나고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영광이 나타나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각양 은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흥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그의 오른손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하고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능력이 다른 것이 물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성령 기름 부으심 받았던 사역자들이 행하지 아니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창조적인 능력이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벽에다가 손을 얹고 이 아프리카에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수십 년 전에 저 선교 보고를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믿음이 이것이 보통 믿음이 올해를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와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막 그냥 무리로 그러셨고 그런 것들이 모세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탁 벽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얹고 이 병원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나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음을 얻을지어다 했더니 거기 25명 그 조그마한 병원에 있는 싹 다 나갔다 그러잖아. 문 닫았대요. 그거는 얘가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30명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우리가 소도 배울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다. 그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던가 봐요.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뭔지도 모르지만 방언을 하면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나는 100번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이 가지 꼭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희귀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불치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대. 이게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렐루야.